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4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 또한 돌아보고 또 2024년 다가오는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열매를 맺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자. 빛의 열매를 맺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여러분과 송구영신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에베소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사와 또 권면이다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이제 변화된 성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는 이 네 번째 권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앞에 이제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권면을 해주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권면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랑하라였습니다. 사랑하라. 즉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즉 하나님처럼 사랑하라였는데, 혹시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신기한 일이죠. 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은 뭐냐? 사랑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 5장 1절 2절까지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였는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
즉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 즉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과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사항, 구체적인 생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해보고 정말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했는지, 사랑을 나눴는지 돌이켜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랑에 더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된 사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7절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8절에서부터 14절은 행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절에서 7절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체적인 명령은 이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3절에서는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적 유희, 성적인 말이죠.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로 온갖 더러운 것 또한 이러한 저속한 말, 더러운 것들, 이런 부정한 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성적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내용들에 대한 말이죠. 그런 것들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도 그 말도 하지 말라, 그 내용도 하지 마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누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번역상에서 이제 낮은 말이잖아요. 낮은 거잖아요. 갖춰지지 않은 거잖아요. 말도 이런 누추한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속한 말들. 말에도 이런 저속함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품이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어리석은 말. 이 또한 이런 성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욕설들이라든지 부정한 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희롱의 말들. 이런 성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성폭력을 담은, 그러니까 성적 이런 그런 부정한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요?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해서도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절제되지 않은 모습들, 성적 욕망을 담아서 하는 이런 부정한 말들은 성도들에게 해서는, 성도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고, 또 이런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말들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말들이고, 또 자신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위들, 자신들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말은 무엇이냐?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라는 것은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감사는 누구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그냥 내가 나오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담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 5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앞에 이 말씀 3절에서 말씀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동일하게 5절에서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행위와 그런 말이 그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인다는 말은 자신들이 내뱉는 말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이 함부로 하는 말들이 그냥 어떤 타당성이 있다,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여기서 7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도덕하고 불신앙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이 본문상 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생각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해야 되는 말은 감사의 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8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고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즉 우리가 비치기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위들을 다 했었다는 거죠. 어둠에 있었지만 빛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느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고, 의롭게 살라는 거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10절에서 말씀해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이 말씀만 본다면 어떤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을 연계해서 보면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여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상에 나오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어둠이었었다라고 말씀했고, 또 어둠의 삶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권고하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씀은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어둠의 삶에 들어가고 어둠의 일에 동의하고 동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들이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보면 책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무조건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하면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서 이 책망의 의미에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데, 자,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물론 이 책망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짓는 사람들, 불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앞에서 말한 더러움과 음란함과 어떤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부끄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이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욱이 은밀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회개의 권고를 받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책망받는 것, 즉 회개를 권고받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남는 것은 무엇밖에 남지 않느냐? 빛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1절에서 책망, 곧 회개의 기회나 충고를 받은 모든 것의 잘잘못은 빛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행동과 말 속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바로 보기 전까지는요, 그 당시에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은 분명히 구분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빛만 남는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잠든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느냐? 스스로 깨어야죠. 깨어야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느냐?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예요. 나는 빛에 있는지 어두움에 있는지. 내가 빛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이 어둠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둠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둠에 빠져 있으면요, 어둠에 빠져 있으면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어둠은 무엇을 만날 때? 빛을 만날 때서야 비로소 어두움을 깨닫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있어야지 빛 또한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행한 결과물을 보면 알아요. 내가 행한 말을 보면 알아요. 내가 행동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결과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은 사랑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죠.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했고 사랑의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말로는,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결과물들을 보면, 열매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삶이 익숙하니까. 그 삶이 좋으니까. 빛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빛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어둠이 물러갈까봐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 빛의 열매. 여러분,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불어서 앞서 어떤 말을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말은 막 이런 중언부언하는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 돼요. 여기서 또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책망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책망은 지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을 막 지적하고 막 남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거죠. 충고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빛이 되어서 있는데 빛과 어둠은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계속 얘기를 해줘도요, 어둠은 어떻게 반응한다? 대들어요. 싸워요. 오히려 물러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왜? 어둠이 더 강해 보이니까. 무지하니까. 빛이 와도 빛인 줄 몰라요. 오히려 어둠이 더 강할 때는요, 빛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빛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빛만 남게 돼 있어요. 옳은 것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스로 빛날 수 있다고요? 스스로 빛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속성은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어둠의 속성에 빠져 있어요. 빛이 물러가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빛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질 때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야지 우리가 빛납니다. 내가 빛나려고만 하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잠들 수 있고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는 잠들 수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선하게 산다, 도덕성이 강조될 때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혹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요,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봐요. 무능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오겠지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 빛에 속해 있어야 된다. 어두움이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능하다 지탄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과 또 그런 유혹에 속지 말고 빛 대신 주님과 같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우리를 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빛 가운데 속해 있나? 그러니까 뭘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말 가운데 어리석은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음행의 말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각별히 주위에서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빛이 사그러들면 항상 어떻다고요? 어둠은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별히 우리 스스로를 주의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의 열매를 맺는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